에레미야 4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121쪽입니다. 에레미야 43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에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시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레아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에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 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레미야 43장도 앞에 42장이 계속 연속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배경을 설명하면 요하난이라고 하는 장군을 중심으로 군 지휘관들이 에레미야에게 요청을 했어요. 정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 이 팔레스타인, 이 예루살렘, 이 폐허된 곳이지만 지금 이제 미스바라는 곳에 옆에 와서 거주하고 있는데, 여기에 머물러야 되느냐, 아니면 애굽으로 가야 되느냐? 이제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에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했어요.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고 와서 이제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이 땅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다. 여기에 눌러 앉으라. 여기를 떠나면 위험하다. 여기를 떠나면 너희는 죽임을 당한다. 애굽으로 절대로 가지 말아라. 거기 가면 너희들은 돌아오지 못한다. 다시 이 땅을 밟을 수 없다. 이거는 에레미야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처음에 그들은 에레미야에게 물을 때는 그 예언이 우리에게 기분에 맞든 안 맞든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겠다 하고 이렇게 약속까지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기들의 기분에 안 맞다. 그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그래, 애굽으로 가야지, 바벨론이 와서 또 너희를 괴롭힐지도 몰라, 이러기를 원했는데 그게 아니야. 여기 머물라는 거야.
바벨론은 절대로 너희들을 괴롭히지 않는다는 거야. 너희 죽이지도 않는다. 이제 바벨론과의 전쟁은 끝났어. 이제 단 바벨론이 세운 그다라라고 하는 총독을 이스마엘이 살해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바벨론이 혹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벨론을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에서 너희를 보호하겠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머물라는 거예요. 왜? 약속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돼. 근데 거기를 자꾸 떠나려고 그래. 애굽으로, 그 마귀가 있는 곳으로, 우상이 있는 곳으로 가겠다는 거야. 애굽은 곡식도 풍부하고 거기는 국력이 강하니까 감히 누가 침공도 못하고, 바벨론도 애굽에는 못 올 거야. 애굽이 원체 강하니까 아마 이런 생각들을 했어. 하나님이 늘 역사 속에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야. 늘 그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셔.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애굽이야. 애굽. 에집트는 이상하게 하여튼 이스라엘과 묘한 관계가 있어. 요셉이 처음 갔던 곳이 애굽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종살이 하느라고 보낸 세월, 그 400년 동안 거주하던 노예 생활하던 곳이 애굽이야. 어찌 보면 그들을 키워내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지만 이미 그곳을 떠났어. 그건 우상의 땅이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었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서 새로운 나라를 세웠는데 자꾸 그들은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애굽을 그리워했어. 애굽의 고기 까마가 좋았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뭘 좀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 이게 뭐야? 애굽을 의지하셔. 그건 우상의 땅. 그런데 오늘 요한을 비롯한 이 군 지휘관들은 애굽으로 가야 돼. 그러면서 그들은 정작 에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니까 뭐라 그래? 토를 다는 거야. 그건 네 생각이지,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지. 에레미야, 바룩이라는 사람이 너를 부추겨 가지고 그렇게 말하라고 한 거지.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는 거야. 이게 이제 뭐예요? 쓰면은 뱉고 달면은 삼키는 거야. 인간들은 다 그러고 싶어. 다 자기에게 달고 싶어. 다 자기에게 좋은 말, 자기 칭찬하는 말, 다 설교가 그러고 하나님 말씀이 다 그러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 말씀은 내게 약은 쓰다는 거야. 그 뱉어버리고 싶어. 그 말씀, 그 토를 달아. 꼭 사람들도 그래요. 어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토가 달아. 그 말씀은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그 잘 알 수가 없는데 자기가 뭘 안다고. 이게 인간들이 어리석어. 순종하기 싫으면 꼭 토를 달아 핑계를 대는 것이 인간들의 타락한 모습이에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한다는 말이 2번이나 나오고, 그들은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수그리고 내 뜻과 달라도 순종하고 살지만은,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식대로 말씀을 수정해. 이 말씀은 이런 뜻이 아니고 다른 데 보니까 이렇게도 설명했더라고. 이 말씀은 조금 이게 좀 고정된 말씀이 아닌 것 같아. 의견들이 다르니까 이런 건 좀 지키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인간들은 편의적으로 생각해. 근데 오늘 이 요한왕과 이 오만한 백성들이 꼭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건너뛰어서 2절과 2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죠. 2절입니다. 2절. 이제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 거기에 대한 반응이 뭐냐는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시작. 호시아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게 안 했다는 거. 자기가 어떻게 알아? 분명히 자기들은 에레미야가 중보기도 요청할 때는 당신이 무슨 말씀을 전하든 우리를 순종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좋든 싫든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복입니다. 이렇게까지 떠들던 그들이, 그 기대했던 것들이 결과가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에레미야가 거짓을 말하고 있다. 저 바룩이란 저놈이 아마 에레미야를 부추겨서 거짓말하게 만든다고. 근데 그들은 되게 오만한 자예요. 오만한 자. 그렇죠? 이 교만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 자기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아. 내가 지킬 말씀과 안 지킬 말씀은 자기가 결정해. 아주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냥 가끔 뭐 구원이 필요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지,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하나님 믿을 사람도 아니야. 그리고 자기가 다 선택해. 근데 그것이 그들에겐 잘못된 선택이라는 거야.
자, 3절 말씀으로 넘어가. 3절입니다. 시작.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여기 머물다가 바벨론에게 붙잡아 가면 누가 책임질 거야? 저 서기관 바룩이 분명히 부추겼어. 그래서 인간들은 꼭 이렇게 순종하지 못할 때 핑계를 대고 자기 합리화를 찾죠. 근데 그때도 똑같아. 지금이나 그때나 사람들의 생각은 똑같아. 왜? 타락했으니까. 타락했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순종하지. 4절을 제가 읽을게요.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 명명백백해. 뭐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야. 에레미야가 수없이 얘기했어. 지금 나라는 망했어. 이미 나라는 망했고 시드기야 마지아 왕은 눈 뽑혀서 바벨론에 끌려갔고 이제 거기 남겨진 자들의 얘기야. 남겨진 자들. 근데 거기에도 이제 군 지휘관도 있고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남은 백성들이 있어. 근데 그 숫자가 결국 적지 않아. 적지 않아. 그래서 그다랴 총독을 세웠는데 이제 그다랴 총독마저 이스마엘이란 자가 또 왕의 장관이었던 자가 그를 살해하고 암몬 땅으로 도망가 버렸어. 그 이제 거기에 대한 바벨론의 질책을 두려워해서 그들은 애굽으로 도망가기를 원한. 근데 그들은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의 목소리에. 이제 그리고는 이 모든 백성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어디로? 애굽으로 집단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이제 도주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데. 근데 거기에 에레미야까지 끌고 가. 에레미야까지 강제로. 에레미야는 뭐 무슨 군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칼이 없으니까 결국 그들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도 또 바룩도 그들에게 함께 끌려가죠. 자,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시작.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랑과 선지자 에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니까 그들은 치안에 권리가 있거든. 그들을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는 망했지만 그래도 군인들도 있고 군 지휘관도 있어요. 왜? 그 백성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강압적으로 에레미야를 끌고 애굽으로 가. 그리고 바룩이라는 서기관도 강제로 끌고 가. 자, 결국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야. 애굽 땅에 다바네스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건 불순종이에요. 자, 7절입니다. 7절 시작.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성경은 2번이나 순종하지 않아. 여러 번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이고 또 중보기도 요청을 받고 나서 기도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었는데도 그들은 귀를 막았어. 사람들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거든. 순종.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바둑을 두는 분들은 최고의 수가 있어요. 이 모든 상황이 이게 어려운데 이제 망할 판인데 한 수가. 그래서 그 우리는 이게 바둑 두면 보통 뭐 그 급수도 제대로 없죠. 뭐 해봐야 7급, 뭐 8급, 뭐 5급, 4급 그죠. 근데 옆에 1단이나 2단이 한 사람이 옆에 훈수를 두면 그건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에는 바둑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망했다 이제 끝났다고 바둑돌을 던지려고 해도 와서 그거 아직 안 끝났는데 내가 한 수 훈수해도 돼? 그거 하라고. 내가 이겼다고 이제 하라고. 뭐 100단이 와도 안 돼 이제 이 상황은.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한 번만 딱 훈수를 하면은 상황이 바뀌어진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그 최고의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잘 나가던 사람도 망하는 악수가 있어요. 악수가. 근데 그들은 오늘 악수를 선택한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는 수많은 선택들이 있어요. 돌아오지 못하는 강도 있어요. 조금 우리가 잘못 선택한 거는 좀 고생하고 돌아오면 돼. 우리 고속도로 가다가 아차 해가지고 길이 이렇게 우측으로 가야 되는데 길이 2개가 있는 거야. 앞에 길이냐 뒤에 길이냐 이게 몇 메타냐 계산하다 보니까 지나쳤어. 엉뚱한 길로 간 거야. 그럼 어떻게 해? 돌아오는데 얼마나 걸려요? 한 20분 더 걸려. 그리고 한 10km 더 돌아와야 돼. 나갔다 다시 들어오든지. 그 돌아올 수는 있어. 영영 못 돌아오는 건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런 선택이 아니라 악수를 두면은 다시 돌아오지 못한. 그건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넌 거예요.
오늘 그들은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선택하고 말았어. 이 최고의 악수에 하나님의 백성에서 버림당하고 결국은 이 결과는 에레미야도 돌아오질 못해. 에레미야까지 피해를 입어. 그래서 그 반역자들의 손에 애굽의 우상을 지적하다가 에레미야 어디든지 가면은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그러다가 결국 애굽에서 반역자들에게 돌에 맞아 에레미야는 죽고 다시는 팔레스타인 돌아오지 못해. 근데 그 같이 갔던 자들, 에레미야를 끌고 갔던 그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들, 모든 백성들 다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들은 거기서 다 죽임을 당해. 참 비극이죠. 그러니까 최고의 악수를 둔 거야. 조금 잘못해서 매 맞고 회복되는 게 아니라 최고의 악수를 둬서 돌아오지 못하. 우리는 신앙의 선택도 그렇고요. 우리 인생의 선택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계속 선택해야 돼. 악수를 선택하면 그건 돌아오지를 못해. 그 사람 거기서 쫓겨나요. 다시는 복직도 안 돼. 그러나 좀 잘못한 건 징계로 끝날 수도 있고 감봉 조치로 한 달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선택이라는 건 너무 중요하다. 역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것이 제일 지혜로워. 근데 그건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들리지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자기 식대로 모든 걸 다 해결해. 자, 이제 그들이 다바네스라는 곳으로 이제 왔는데 거기서 다바네스는 애굽의 중요한 도시고 그리고 애굽 바로의 그 별장 같은 곳이 있어서 바로가 종종 와서 머무는 곳이 이 다바네스예요.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에레미야에게. 자, 우리 8절 9절 말씀.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시작.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이게 에레미야는 이 행위 예언을 많이 해요. 이 상징적 예언이에요. 그가 옷을 벗고 다닌다든가 이런 스스로 자기 몸을 묶는다든가 이게 다 행위 예언이에요. 행동으로 어떤 예언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행위 예언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는 바로의 궁전이 있는데 그 대문 벽돌로 쌓은 축대 밑에 그 돌을 진흙으로 감추라는 거예요. 참 재미있죠. 하나님은 참 이래 뭐 유머스러운 분이야. 유머스러워. 그래서 이런 행위를 통해서 예언 행위가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그대로 성취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시위대들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너 사촌 땅을 사라는 거예요. 아나돗 지역에 있는. 아니 지금 나라가 망하는 판에 무슨 땅을 사요? 요즘은 집을 사지 말라 그러는. 집값이 더 내릴지도 모른다고. 뭐 조금 오르니까 또 살려 그러니까 또 전문가들은 아직도 모른다고.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사지 말라고. 좀 기다려 보라고. 예를 들면 그런데 그 난리통의 세상에 땅을 사라는 그런 이게 다 행위 예언이야. 이 매매 증서를 체결하고 이렇게 하라.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이제 어떤 의미가 이제 설명이 돼요. 자,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시작.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그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겠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전에는 예루살렘으로 불러왔지만 이젠 애굽으로 불러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큰 돌을 갖다 쌓아놓고 축대 위에 느부갓네살이 자기 보좌를 놓은 왕자를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명령한다는 거예요. 애굽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려한 왕의 장막을 치고 그렇죠? 그리고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에요. 이 행위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 BC 568에서 566년 사이에 느부갓네살 왕은 애굽을 침공했어요. 에스겔 29장 19절도 그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 예언은 그냥 허공에 뜬 예언이 아니라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이 와서 어떤 일을 하느냐? 애굽의 신당들까지 다 불질러 버려요. 12절 말씀해. 12절 시작.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른 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애굽 땅을 평정하고 복종시키고, 그리고 마치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른 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른다는 표현은 시적인 표현이죠. 땅을 어떻게 자기 몸에, 옷도 아닌데 그게 뭐예요? 자기가 옷을 입듯이 애굽 땅을 마음대로 주무른다. 애굽을 완전히 통치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손구가에 들고, 그리고는 자기는 바벨론이니까 바벨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까지 예언해서 평안히 모든 걸 다 정복하고 죽일 자는 죽이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석상들까지도 다 파괴시키고, 왜냐하면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신들의 석상들을 다, 우상들을 파괴시켜버리는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안과 군 지휘관들, 나라가 망했지만은 그들은 정신을 차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있고 바벨론을 아직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믿는 거야. 바벨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느부갓네살 왕은 내가 다루는 내 종이단 말이야. 이방의 왕이지만 하나님 마음대로 다뤄 그를. 근데 그래. 하나님은 그래. 대통령도 내가 마음대로 다루고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너희 직장의 상사도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못하죠? 주권자이신데. 그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무서워하고, 그들은 애굽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그리고 바벨론을 더 무서워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인데 왜 걱정하느냐? 결국 하나님은 애굽 땅까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끌어들여서 결국 애굽을 심판해. 근데 애굽은 사실 죄가 없어. 그 요한왕과 이 반역한 무리들이, 불순종한 무리들이 거기 몰려가는 걸 받아준 죄밖에 없어. 근데 결국 애굽도 큰 피해를 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불신앙의 위험이 여기 있는 거예요. 불신앙, 불순종하는 자들은 결국은 잘못된 선택을 해서 파멸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돌아오지 못하는 다리를 건너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거부하고 결국 불순종의 결과는 비참함에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들의 불신앙적인 행동은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자기만이 아니라 에레미야와 바루까지 다 죽임당하게 만들고, 그 많은 백성들을 다 바벨론에 의해서 죽임당하게 만들고. 왜? 바벨론의 명령을 어기고 떠났으니까, 경계를 떠났으니까, 애굽에 의지했으니까 결국 바벨론에 다 죽임을 당하고, 또 애굽 자체도 결국은 큰 손실을 입게 되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결과예요. 파국이야. 불신앙, 불순종, 교만, 오만, 이건 다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는 교만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앞에 반역했다가 결국은 음부에 떨어진 자가 마귀. 사람들이 마귀를 자꾸 따라가려고 그래요. 마귀가 자기 아버지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 돼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늘도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깊이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인생이 아니라 순종하는 인생, 내 고집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예요. 우리 모두가 그 복된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